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고백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 신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 영혼의 순례기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 첫 번째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신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그의 삶을 이끌어온 신비로운 은혜의 순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전능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기도의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제1장 신을 향한 갈망 5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당신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죄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의 증표를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당신을 찬미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성공과 소유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당신을 부르는 것과 찬양하는 것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당신을 아는 것과 부르는 것 중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하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처럼 당신을 찾는 이들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찾는 자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요 발견한 자는 당신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부르며 찾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믿음,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제2장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부를 때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합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안에 나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조차 당신을 다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신께서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작은 육신이 어찌 당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저는 당신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당신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있지 않으나 당신께서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가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여도 당신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이미 당신 안에 있는데 저는 어디에서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또 당신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너머 어디로 가야 나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운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말입니다. 제3장, 인간을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채우신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당신은 그것들을 채우시고도 넘쳐 흐르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당신의 남은 부분은 어디에 쏟아부으시는지요?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당신께서는 어느 것에도 담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당신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쏟아져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당신은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들어 높여집니다. 당신은 흩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채우실 때 당신의 온 존재로 채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물 전체가 당신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에 각 사물은 당신의 한 부분을 담고 모든 사물은 동시에 같은 부분을 담는 것입니까? 개개의 사물은 당신을 개별적으로 담습니까? 더 큰 것은 당신을 더 많이 담고 더 작은 것은 더 적게 담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에나 온전히 현존하시면서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제4장,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외에 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자신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진실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하신 분, 견고하시나 지탱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 변하지 않으시면서도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 않으시면서도 결코 낡지 않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분, 항상 일하시면서도 늘 안식하시는 분, 거두시면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 지탱하시고 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발전시키시는 분, 찾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당신은 열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나 염려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나 슬픔이 없으시고 분노하시나 평온을 유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나 당신의 방식은 바꾸십니다.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것을 되찾으시고 결코 궁핍하지 않으십니다. 이득을 얻으시면 기뻐하시고 탐욕스럽지 않으시나 이익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빚진 것 이상으로 갚아 당신을 빚진 자로 만들지만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아무 빚도 없으시면서 마치 피조물에게 빚진 것처럼 갚아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실 때에도 아무것도 잃지 않으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5장, 내 영혼의 구원이신 주님, 누가 저를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렵니까?
누가 당신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죄가 지워지고 제가 저의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껴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압도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제게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말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기에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만일 제가 그리하지 않으면 분노하시며 거대한 불행을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 사소한 슬픔이란 말입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제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이 제게 무엇인지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 말씀해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여시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당신을 붙잡으리이다.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제가 죽지 않도록. 제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으니 당신께서 넓혀주소서. 폐허가 되었으니 당신께서 복구해 주소서. 그곳에는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곳을 정결케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 외에? 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낯선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저는 믿나이다. 그러므로 말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 당신께 제 죄과를 고백하지 않았나이까? 그리고 당신은 제 마음의 죄악을 없애지 않으셨나이까? 저는 진리 자체이신 당신과 심판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제 죄악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과 심판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오, 주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6장, 유년기의 기억, 은혜의 시작전은 먼지어 죄와 같사오나 당신의 자비 앞에서 말하게 허락하소서. 보소서, 제가 말하는 대상은 저를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입니다. 당신께서 돌이켜 제게 귀 기울이실 때 당신은 제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 나의 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어디로부터 이곳, 이 죽음 속의 삶,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비의 위로가 저를 맨 처음부터 지탱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들었듯이 당신께서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저제 위로로 제가 지탱되었지만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그들의 젖가슴을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율례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당신의 풍성함에 따라 그들을 통해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주신 것 이상을 원하지 않게 하셨고 저를 기르던 이들에게 당신께서 주신 것을 제게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애정으로 당신께서 풍족하게 공급하신 것을 제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 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저의 모든 건강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제가 이후에 배운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도 저는 젖을 빠는 법, 배부르면 조용히 눕는 법, 아프면 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그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그리고 조금씩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소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원은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 소망과는 전혀 닮지 않은 미약한 몸짓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제게 주어진 것이 좋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제 어른들이 제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고 실제로는 제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들이 마치 노예처럼 저를 시중들지 않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우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보소서, 제 유년기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의 생명은 영원하며 당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구하는 자,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오 자비로우신 이여, 불쌍한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말씀해 주소서. 제 유년기 이전에 이미 지나가버린 또 다른 생의 시대가 있었는지요?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낸 것과 같은 또 다른 시대였을까요? 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여. 그 생의 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이들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이 질문들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 유년기의 첫 존재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이 타인의 지식을 통해 자아를 알게 하시고 여인들의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명과 존재를 가졌었고 유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미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빚어낼 만큼 능숙하겠습니까? 존재와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다른 근원이 있겠습니까? 당신, 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외에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이므로 당신의 횟수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제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또한 기뻐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묻기를 계속하게 하소서. 그 또한 기뻐하며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소서. 답을 찾으려다 당신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제7장 유아기의 죄제 기도를 들으소서. 오 하나님, 인간의 죄에 화 있을진저. 사람이 이처럼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나니 당신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유아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눈앞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무엇으로 그 시절에 저는 죄를 지었을까요?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이 죄였을까요? 제가 지금 젖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운다면 마땅히 비웃음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꾸지람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짖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관습도 상식도 제가 꾸지람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의 순수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지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아기가 질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와 유모들은 어떤 치료법으로 이것들을 고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순수함일까요? 저 샘이 신선하고 풍부하게 흐를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가 그것을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비록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영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 나의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기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셨고 감각을 갖추고 지체를 형성하며 아름다운 형상과 건강을 위한 모든 활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이 시기를 다스리라고 명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당신의 법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8장 말 배우기 5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유년기 이후 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비참함과 어떤 기만을 겪었습니까? 그때 저는 올바른 삶의 길로, 즉 말을 잘하고 인간적인 헛된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웅변수를 익히라는 길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배운 것은 어른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저 자신의 열망, 그 열망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기억 속 단어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고통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원하거나 기쁠 때 제스처와 다양한 소리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제 마음속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그 이름을 말할 때 저는 그것을 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그 단어를 다시 말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그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반복해서 단어들을 들으며 그것들이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지 점차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제 의지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함께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의사를 표현하는 신호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인간 사회의 폭풍우 치는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제9장 배움의 고통과 헛된 즐거움 5 하나님 5 하나님 제가 소년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모욕을 기억합니다. 저는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이를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칭송받는 언변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보내져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으름을 피우면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닦아놓은 고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로서 수고와 슬픔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호메로스와 같은 시인이 묘사한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것들을 신들에게 투사했고 저는 그 허구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분노하는 유노 여신의 슬픔을 외워야 했습니다. 제가 만일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큰 수치와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은 보고 계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네아스의 방랑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 흘리면서 정작 당신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제 자신의 비참한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저를 보소서. 사랑 때문에 자결한 디도를 위해 울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의 빛이시여, 제 영혼의 내적인 양식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배반하고 세상의 헛된 우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고 외쳤습니다. 세상과의 우정은 당신에 대한 배반입니다. 저는 디도를 위해 울었지만 제 자신의 상태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칼끝에서 죽음을 구한 그녀를 보며 슬퍼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당신의 피조물 중 가장 낮은 곳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시들을 읽는 것을 금지당했다면 저는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을 읽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광기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기초 과정보다 더 명예롭고 유익한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제10장 문법 교육에 대한 비판. 그러나 이제 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에 외치소서. 당신의 진리가 제게 말씀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배움이 훨씬 더 나았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아이네이아스의 방랑과 그 모든 것들을 읽는 것보다 쓰고 읽는 법을 읽는 것을 더 꺼려할 것입니다. 문법 학교 입구에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덮개라기보다는 오류를 위한 휘장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저를 비난하게 두십시오. 저는 당신께 나의 하나님, 제 영혼이 원하는 바를 고백하며 안식을 찾으렵니다. 제 자신의 악한 길을 비난함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의 장신구를 사고 파는 자들이 저를 향해 외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제가 그들에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이네이아스가 정말 카르타고에 왔었는지 묻는다면 무식한 자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고 배운 자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아이네이아스라는 이름이 어떤 글자로 쓰였는지 묻는다면 이것을 배운 모든 사람은 정확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만일 제가 우리 삶에서 어느 것이 잊혔을 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인지 읽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적인 허구들인지 묻는다면 자신의 기억을 완전히 잃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 시절에 더 유익한 학문보다 헛된 학문을 선호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 이것은 제게 참으로 혐오스러운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들로 가득 찬 목마와 트로이의 대화제, 크레우사의 유령 이미지는 모두 가장 즐겁고 헛된 구경거리였습니다. 제11장 그리스어에 대한 혐오와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왜 저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리스어 학습을 싫어했을까요? 호메로스는 그러한 시적 허구를 창안하는 데 능숙했고 가장 달콤하게 방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년이었을 때 그는 제게 가장 불쾌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지루함이 그 그리스 신화의 달콤함에 쓸개를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언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협과 잔인한 처벌로 그것을 배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반면 라틴어는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단지 유모들의 애정 어린 말, 저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의 농담, 저와 함께 장난치는 사람들의 유쾌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호기심이 두려움에 기반한 훈육보다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제 어머니와 온 집안 식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으로 제가 당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당신의 세례로 죄 시듬을 받기를 열렬히 간청했습니다. 제 정화는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살아남는다면 더 더러워질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오 나의 하나님,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왜 그때 제 세례가 미루어졌을까요?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까? 육체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는 아직 치료받지 않았으니 더 심하게 다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치료받고 그 이후 친구들과 제 자신의 부지런한 보살핌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켰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제12장 강요된 배움 속의 은혜. 그러나 유년기 시절에 저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억지로 배우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요당했고 제가 그것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좋은 일이 행해졌습니다. 강요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배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하는 일에서 잘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강요한 사람들도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 행해진 선은 당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영광을 얻으려는 무절제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는 당신께서는 저를 공부로 밀어붙인 모든 사람들의 오류를 제 선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배우기를 꺼렸던 제 오류는 제 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지만 아주 큰 죄인이었고 까닭없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하지 못한 자들의 도구를 통해 당신은 제게 선을 행하셨고 제 자신의 죄로 당신은 저를 의롭게 벌하셨습니다. 모든 무절제한 애정은 그 자체로 벌을 가져온다고 당신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3장 카르타고의 욕망의 도가니. 저는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사랑의 도가니가 제 주위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면에 숨겨진 굶주림 때문에 저는 더 강렬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사랑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당신, 나의 하나님이신 내적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한 식욕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어갈수록 더욱 그것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 영혼은 병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제게 달콤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를 즐길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정의 샘을 정욕의 더러움으로 오염시켰고 욕정의 진흙으로 그 광채를 흐리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자비시여,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그 달콤함에 얼마나 많은 쓴맛을 더하셨습니까? 저는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쾌락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투, 의심, 두려움, 분노, 다툼이라는 불타는 쇠막대기로 채찍질당할 수 있도록 괴로운 속박에 기쁘게 묶여 있었습니다. 제14장 연극에 대한 탐닉과 거짓된 연민 연극 또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자신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가득한 광경은 제 자신의 불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사람은 자신이 결코 견딜 수 없는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을 보며 슬퍼하기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관객으로서 그는 그것들로부터 슬픔을 느끼기를 원하고 바로 이 슬픔 속에 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비참함 속에서 슬퍼하기를 사랑했고 슬퍼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거짓으로 꾸며진 다른 사람의 비참함 속에서 배우의 연기가 저를 눈물 흘리게 할수록 저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강력하게 매료시켰습니다. 당신의 양떼를 벗어나 방황하고 당신의 보살핌을 참지 못하는 불행한 양이었던 제가 더러운 병에 감염된 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슬픔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제 안을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제 자신 안에서 겪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감정의 표면만을 건드리는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독이 든 손톱처럼 그 극힘 뒤에는 염증, 부어오름, 환홍, 그리고 부패가 따랐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제15장 진리를 향한 첫걸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 그 불안정한 시기에 저는 웅변술책을 공부했습니다. 웅변술에서 뛰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저는 키케로의 어떤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체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감탄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철학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었고 호르텐시우스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이 책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기도를 당신, 오 주님께로 향하게 했으며 제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헛된 희망이 제게 무가치해졌고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열정으로 저는 지혜의 불멸성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당신께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으며 어머니께서 제 수사 공부를 위한 돈을 마련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책에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는 지상의 것들로부터 당신께로 날아가고 싶다는 열망에 얼마나 불탔습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불리며 바로 이 사랑으로 그 책이 저를 불태웠습니다. 단 한 가지가 제 열정을 억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자비로 당신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의 이 이름은 제 부드러운 마음이 어머니의 젖과 함께 경건하게 마시고 깊이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빠진 것은 무엇이든 아무리 박식하고 세련되고 진실되더라도 저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제16장 성경과의 첫 만남 그리고 만이교의 유혹.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저는 교만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 듣기에는 비천하나 행하기에는 숭고하며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목을 굽힐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향했을 때 그것들은 제게 툴리우스의 위엄과 비교하기에 너무나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제 부풀어 오른 교만은 그 문체에 의해 거부당했고 제 날카로운 지혜는 그 내적 의미를 꿰뚫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그것들은 작은이들의 성장을 돕는 종류의 것이었지만 저는 작은이가 되기를 경멸했고 교만으로 부풀어 스스로를 다 자란 어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망상에 빠진 사람들, 교만하고 유격적이며 말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입은 악마의 더딘 사람들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진리라고 외치며 항상 제게 그 말을 했지만 그 자체는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때조차도 제 영혼의 골수는 당신을 얼마나 내적으로 갈망했습니까? 그들은 굶주린 제게 당신 대신에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인 해와 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의 작품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헛된 환상들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로 양분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기진맥진했습니다. 꿈속의 음식은 깨어있을 때의 우리 음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잠자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이교도들의 환상은 당신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당신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환상적이고 거짓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신을 향한 막연한 갈망에서부터 세상의 헛된 학문과 쾌락에 대한 회의, 그리고 진리를 향한 첫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까지 그의 방황과 고뇌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또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고백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 신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 영혼의 순례기를 비추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 첫 번째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신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며 그의 삶을 이끌어온 신비로운 은혜의 순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전능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기도의 언어로 풀어놓습니다. 제1장 신을 향한 갈망 5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당신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죄의 증거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의 증표를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당신을 찬미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성공과 소유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오, 주님, 제게 허락하시어 당신을 부르는 것과 찬양하는 것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당신을 아는 것과 부르는 것 중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하소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처럼 당신을 찾는 이들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찾는 자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요 발견한 자는 당신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부르며 찾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믿음,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하여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믿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제2장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부를 때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합당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안에 나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제 안에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조차 당신을 다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신께서 그 안에 저를 만드신 이 작은 육신이 어찌 당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저는 당신께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것일까요? 저 또한 당신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옥에 있지 않으나 당신께서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가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여도 당신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은 당신으로부터,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이미 당신 안에 있는데 저는 어디에서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또 당신은 어디로부터 제게로 오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너머 어디로 가야 나의 하나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운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말입니다. 제3장 인간을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채우신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당신은 그것들을 채우시고도 넘쳐 흐르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득 찬 후에 당신의 남은 부분은 어디에 쏟아부으시는지요?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당신께서는 어느 것에도 담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께서 채우시는 그릇들은 당신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그릇들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쏟아져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당신은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들어 높여집니다. 당신은 흩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채우실 때 당신의 온 존재로 채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물 전체가 당신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에 각 사물은 당신의 한 부분을 담고 모든 사물은 동시에 같은 부분을 담는 것입니까? 개개의 사물은 당신을 개별적으로 담습니까? 더 큰 것은 당신을 더 많이 담고 더 작은 것은 더 적게 담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디에나 온전히 현존하시면서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제4장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외에 제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자신 외에 누가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능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은밀하시면서도 가장 진실하게 현존하시는 분,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하신 분, 견고하시나 지탱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 변하지 않으시면서도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 않으시면서도 결코 낡지 않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분, 항상 일하시면서도 늘 안식하시는 분, 거두시면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 지탱하시고 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발전시키시는 분, 찾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당신은 열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나 염려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나 슬픔이 없으시고 분노하시나 평온을 유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나 당신의 방식은 바꾸십니다.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것을 되찾으시고 결코 궁핍하지 않으십니다. 이득을 얻으시면 기뻐하시고 탐욕스럽지 않으시나 이익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빚진 것 이상으로 갚아 당신을 빚진 자로 만들지만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아무 빚도 없으시면서 마치 피조물에게 빚진 것처럼 갚아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실 때에도 아무것도 잃지 않으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기쁨이시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자들조차도 벙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5장 내 영혼의 구원이신 주님, 누가 저를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렵니까? 누가 당신을 제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제 죄가 지워지고 제가 저의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껴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압도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은 제게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말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기에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만일 제가 그리하지 않으면 분노하시며 거대한 불행을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 사소한 슬픔이란 말입니까? 오,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제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이 제게 무엇인지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 말씀해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 귀를 여시고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 저는 그 음성을 따라 달려가 당신을 붙잡으리이다.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제가 죽지 않도록. 제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으니 당신께서 넓혀주소서. 폐허가 되었으니 당신께서 복구해 주소서. 그곳에는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곳을 정결케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 외에? 오, 주님,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낯선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저는 믿나이다. 그러므로 말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 당신께 제 죄과를 고백하지 않았나이까? 그리고 당신은 제 마음의 죄악을 없애지 않으셨나이까? 저는 진리 자체이신 당신과 심판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제 죄악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과 심판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오, 주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제6장, 유년기의 기억, 은혜의 시작전은 먼지어 죄와 같사오나 당신의 자비 앞에서 말하게 허락하소서. 보소서, 제가 말하는 대상은 저를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입니다. 당신께서 돌이켜 제게 귀 기울이실 때 당신은 제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 나의 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어디로부터 이곳, 이 죽음 속의 삶, 혹은 삶 속의 죽음으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비의 위로가 저를 맨 처음부터 지탱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들었듯이 당신께서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저제 위로로 제가 지탱되었지만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그들의 젖가슴을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율례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당신의 풍성함에 따라 그들을 통해 제게 유아기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주신 것 이상을 원하지 않게 하셨고 저를 기르던 이들에게 당신께서 주신 것을 제게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애정으로 당신께서 풍족하게 공급하신 것을 제게 기꺼이 주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 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저의 모든 건강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제가 이후에 배운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도 저는 젖을 빠는 법, 배부르면 조용히 눕는 법, 아프면 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그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그리고 조금씩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소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소원은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 소망과는 전혀 닮지 않은 미약한 몸짓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제게 주어진 것이 좋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저는 제 어른들이 제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분개했고 실제로는 제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들이 마치 노예처럼 저를 시중들지 않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저는 우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보소서, 제 유년기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의 생명은 영원하며 당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구하는 자,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오 자비로우신 이여, 불쌍한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말씀해 주소서. 제 유년기 이전에 이미 지나가버린 또 다른 생의 시대가 있었는지요?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낸 것과 같은 또 다른 시대였을까요? 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여. 그 생의 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이들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이 질문들에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 유년기의 첫 존재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이 타인의 지식을 통해 자아를 알게 하시고 여인들의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명과 존재를 가졌었고 유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미 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빚어낼 만큼 능숙하겠습니까? 존재와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다른 근원이 있겠습니까? 당신, 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외에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이므로 당신의 횟수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제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또한 기뻐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묻기를 계속하게 하소서. 그 또한 기뻐하며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찾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소서. 답을 찾으려다 당신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제7장 유아기의 죄제 기도를 들으소서. 오 하나님, 인간의 죄에 화 있을진저. 사람이 이처럼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나니 당신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 죄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유아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눈앞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무엇으로 그 시절에 저는 죄를 지었을까요? 젖을 달라고 울었던 것이 죄였을까요? 제가 지금 젖이 아니라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운다면 마땅히 비웃음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꾸지람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짖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관습도 상식도 제가 꾸지람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의 순수함은 그의 육체의 연약함에 있지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아기가 질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머니와 유모들은 어떤 치료법으로 이것들을 고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순수함일까요? 저 샘이 신선하고 풍부하게 흐를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가 그것을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하는 것, 비록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